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다윗에로 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가장 충성된 동역자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권력에 지지기 위한이었는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 관계가 깨지게 되었죠.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심하여서 내가 어찌 내 아버지의 첩과 더불어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넬이 분노하여서 다윗에게로 가서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인하여서 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실망하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1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영 안에 있는 성도, 육신적 성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도 일생일대에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죠. 시갈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 의하여 다윗의 동료들이 공격을 받아서 처자식을 다 빼앗기고 또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황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큰 위기였습니다. 언제나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600명의 동역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급변해서 다윗 때문에 영화를 누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처자식 빼앗기고 재물 빼앗기고 고난에 직면하니까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위기의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동료들의 배신으로 마음이 무겁고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 안에 있는 성도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상황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자, 이게 바로 영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적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든든한 정치적인 기반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위기를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의
속하였으니. 5절 말씀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나요 레갑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정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머리를 굴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든든한 정치적인 기반이요 힘의 원천이 되어 주었던 아브넬이 죽었거든요. 이제 나라는 반드시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딱 되니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명이 이스보셋의 집으로 찾아가서 오침을 취하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였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이 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나와 레갑은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가 하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관계로 보면 레갑과 바나는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었고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이 2명의 군 지휘관을 또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넬 다음으로 아마 의지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명의 군 지휘관이 개인적으로 보면 같은 지파요 한 집안 사람들인데 이 2명의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낮잠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여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러한 배반을 당하셨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잖아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처럼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가장 친밀한 관계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아넘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배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집안, 같은 고향, 같은 지파, 나하고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람들,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배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사람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서는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2명의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집에 찾아가서
오침을 취하고 있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보셋은요 한가로이 낮잠 자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성된 동료요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아브넬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다 다윗에게로 돌아갈 그러한 형국인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게 되었을 때 어찌 한가롭게 낮잠 자고 있겠어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협상하고 이 난국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다윗을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그냥 한가롭게 낮잠만 자고 있었어요.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할 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강론했는데, 여러분들 이 에베소 지역은 너무 더워서 아침과 저녁 시간에만 일할 수가 있었고요, 한낮은 일할 수 없는 오침을 취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침과 저녁으로, 자비랑 선교사이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일하고 오침을 취할 그 시간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 땀 흘려 일하고 충성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스보셋은 오침을 취하다가 비명 행사하게 되었어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오침을 취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잠이었어요. 그 마지막 잠이 죽음에 이르는 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잠잘 때 죽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복이죠. 병들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잠들다가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난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을 잤는데 깨어나 보니 주님의 품 안이라,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잠을 자다가 두 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비명 행사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보셋은 자신의 오침이 마지막 잠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언제 죽을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현세의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준비 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 준비 잘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죽어서 깨어나 보니 주님의 품 안이다. 너무 행복하고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오늘 하루 주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 준비 잘
바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는 없다. 또 우리는 영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세의 문제만 급급하지 말고 믿음 준비 잘하며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담대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안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인간은 우리를 늘 배반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게으른 자로 나태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으니 오늘 하루 주님이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믿음 준비 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을 떠보니 주님의 품 안이라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